어제는 6.25 전쟁 72주년이었습니다. 이 6.25 전쟁, 한국 전쟁이 얼마나 비참 있는지, 큰 비극이었는지 사망한 숫자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국군만 16만 명이 넘게 전사했고 민간인도 정확하게 알 수 없어서 추정인데 100만 명 이상 사망한 걸로 얘기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남쪽만 그렇고 남북한 이 민족을 생각하면 훨씬 많은 숫자가 사망하고 다치고 우리나라에 있던 그 산업 기반들도 절반 이상이 붕괴되는 그러한 아주 비참한 일들을 겪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동부 지역에서 굉장히 전선이 치열하게 지내다 보니까 많은 사상자들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우크라이나 군인들 중에서 탈영병들도 나오고 러시아 군인 중에서 명령에 불복종하는 일들도 벌어지고 있다, 이런 뉴스도 접하게 됩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총과 또 예전에는 칼에만 있었죠. 그러면서 사람이 다치고 죽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큰 두려움이 있습니다. 전쟁에 대한 그러한 두려움, 공포, 그런 것들이 자리 잡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도 보면 물리적인 국가와 국가 간의 그러한 전쟁, 그런 것을 우리가 지금 현재 겪고 있지는 않지만 이 세상 사례가 어쩌면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일들 하나하나 감당해 가야 될 때 왠지 우리도 그 문제 앞에서, 그러한 난관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기업과 기업 간에도 아주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고 그 조직 안에 있는 개인과 개인 사이에도 갈등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린 더군다나 신자로서 이 세상 살아갈 때 영적인 전쟁도 우리는 수행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쉽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 안에도 두려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아모리 족속 5 그 왕들의 연합군들을 이기는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 11장부터 가나안 북부 지역 전쟁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6.25 전쟁 때 인천 상륙 작전, 그 허리를 치고 들어와서 그 전쟁의 양상을 반전시키는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그 땅을 공격할 때도 비슷합니다. 40년 전에 모세가 정탐꾼들을 보낼 때는 남부에서, 가나안 남부 그 밑에서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이끌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는 그 옆에 있는 요단강을 건너서 그곳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부 지역을 점령하게 되고 그 다음에 북부 지역으로 나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 남부 지역 아모리 족속 5 왕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였다, 이 소문이 북부 지역에 들렸다, 이런 말로 시작을 합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남부 지방에서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중심 인물이었는데 북부 지역은 하솔 왕 야빈이 중심 인물입니다. 이 하솔이라고 하는 성은 굉장히 크고 그리고 부강한 그러한 성이었습니다. 여리고 성도 크고 견고했지만 여리고 성보다 예루살렘 성이 훨씬 몇 배나 더 크고 견고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보다 몇 배나 더 크고 견고한 성, 사람도 많고 군사력도 세고 그리고 그 상업의 중심지로서 경제로 또 부흥했던 곳이 이 하솔이라고 하는 성입니다. 이 하솔 지역의 왕인 야빈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늘날은 SNS 통해서 전 세계 어디나 소식이 금방금방 퍼지는데
이 당시에는 그러한 상황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식이 금방 퍼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관심이 이스라엘 가운데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어떤 일을 행하는지 늘 그것을 지켜보고 또 듣고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그러한 모습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솔왕 야빈이 남부 지역이 점령되는 것을 보면서 결단을 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그가 사람들을 그래서 모으게 되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6 족속이 등장하는데 많이 들어본 이름들입니다. 하나님이 모세 때 이미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진멸해야 될 죄악 가운데 있는 6 민족을 말했는데 이 가나안 북부 지역에 흩어져 있는 이 6 족속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겁니다. 하솔왕 야빈이 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 숫자가 굉장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그들이 얼마나 큰 군세를 이루었는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해변에 수많은 모래알같이 많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과 병거도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인 역사학자인 요세푸스가 이와 관련된 기록을 남겼는데 이 당시에 가나안 북부 연합군들의 보병이 30만 명, 기병이 1만 명,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었던 병거가 2만 개. 그렇게 된다라고 기록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보병만 30만 명에다가 그리고 오늘날 탱크와 같은 것이 이 당시의 기병입니다. 그러니까 기병은 보병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군대입니다. 그런데 그 기병이 1만 명에다가 그리고 사람들을 태워 다니면서 빠르게 움직이면서 공격할 수 있는 병거가 2만 대. 마치 애굽의 군대가 강력했던 이유는 그들에게 이와 같은 말과 병거가 있어 그랬던 건데 가나안 북부 이 지역에도 그와 같이 말과 병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강력한 겁니다. 그들이 어디에 진을 쳤냐면 메론 물가에 진쳤습니다. 보통 이 강을 끼고는 진을 잘 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전쟁에서 여러 가지 좀 밀리게 될 때에 도망갈 곳이 없기 때문에 이 뒤에 강을 두고 진을 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강 옆에 진을 쳤다라고 하는 것은 크게 2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배수진을 치는 겁니다. 이번에 반드시 우리가 이기고야 말겠다. 그러한 배수진을 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메론 이 물가에 진을 쳐도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 이러한 자신감의 발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가나안 북부 연합군들이 지리적으로 유리한 곳에 진을 쳤다는 겁니다. 가나안 이 지역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가 공격하기는 어렵고 본인들은 공격하기 쉬운 곳 그리고 본인들에게는 말과 병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를 선택하여 진을 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 가운데 굉장한 그러한 사기가 높았을 겁니다. 우리가 군대도 앞서 있고 무기도 앞서 있고 이 지리 지형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물러설 곳이 없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연합하여서 나간다 이러면서 사기가 굉장히 높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조금 전까지는 연전연승을 했습니다. 아이성 전투 첫 번째에서 잠깐 밀리긴 했지만 그러나 가는 곳마다 늘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가나안 남부 지역에 그 연합군들이 있었지만 당당하게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금까지의 전쟁과는 전혀 다른 훨씬 더 어려운 대적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아무리 손꼽아도 이스라엘이 유리할 것이 없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큰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와 더불어 그 이스라엘 가운데 큰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의 끝은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로 하여금 승리하게 했는가? 그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가운데 놓여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어려운 것도 우리가 넉넉히 감당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그 승리의 비결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승리의 비결은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두려움을 돌파했습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 바로 앞에 10장에서 1장부터 두려워하지 말라 말을 들었던 여호수아가 연전연승하면서 그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더욱더 굳건해지고 커졌습니다. 그래서 막게다 굴 그 안에 아모리 족속 다섯 왕이 숨어있다 이 말을 듣고 군대를 동원하여 다시 치러 갈 때 이스라엘 군대를 향할 여호수아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했던 여호수아도 눈에 보이는 가나안 북부의 연합군을 보니까 마음이 두려운 겁니다. 현실의 장벽이 너무 높은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다, 그런 절망감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쟁에 있어서는 이 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진 문제들을 해결할 때도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갖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감당할 일이 없다,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믿고 나가는 것은 그 결과가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여호수아에게 이와 같은 마음을 부어넣어주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내일 이맘때에 너에게 넘겨주어 그들을 몰살시킬 것이다. 날짜, 언제, 또 어떤 식으로 할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호수아가 언제 하나님께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까 생각해 보면 아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들었을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보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약속의 말씀, 비전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이와 같이 설교 시간에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내 귀에, 내 심령에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두려워 떨고 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놓여 있는 어려운 문제들, 힘들다고 여겨지는 일들이 닥칠 때에 우리의 마음에도 의심이 들 수가 있고, 그리고 불안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앞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 태중에서부터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본인이 왜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았고, 그 일을 위하여 자신의 전 삶을 들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았던 세례 요한도 감옥에 갇혔을 때에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묻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이가 당신 맞습니까? 의심이 들 수가 있습니다. 누구보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냈던 엘리야 선지자, 이세벨 왕비가 내가 반드시 죽이겠다, 그 말이 들려지자 마음에 크게 낙심이 되었습니다. 마음이 다운되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며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불신자의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굳세게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 그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각으로 우리도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 바라볼 때는 별로 능력도 없는 것 같고, 그리고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는 내가 능력을 주면 감당치 못할 일이 없다, 그렇게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그리고 젖먹이의 입으로 이 말을 잘하는 그러한 대적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 시각으로 우리도 우리를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승리케 할 것이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았습니다. 두 번째 승리의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말에 뒷발에 힘줄을 끊으면 말의 역할을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말이 달릴 수가 없으니까 전차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병거를 불살라 버렸으니까 그것이 이 당시에 탱크와 같이 역할을 감당하는 건데, 그것을 불살라 버렸으니까 이스라엘이 더 이상 그것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전쟁을 함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그 말과 병거를 뺏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활용하여서 앞으로 이후의 전쟁을 수행하면 더 쉽게, 더 효과적으로, 더 안전하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불태우라는 겁니다. 없애버리라는 겁니다. 신명기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모세 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에게 있는 그 말의 힘, 뒷발에 있는 힘줄을 끊어버리고 대신에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압니다.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를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이 좀 안 좋거나 병들었을 때에 하나님 낫게 해주십시오, 낫게 해주시면 이 한 몸 일평생 주님 위하여 쓰겠습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일평생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다가도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부유함 속에 살아가면 어느 순간 내 손에 들려있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강한 유혹으로 작용하여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셔서 그 말의 뒷발에 힘줄을 끊어버리라고, 그 말을 의지하지 말고, 무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31장 1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와 같이 경고합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결국 망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하 8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았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에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아주 필요한 것 병거 100대만 남기고 나머지 수많은 그런 말들은 다 그 뒷발의 힘줄을 끊어버렸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들은 말씀, 모세를 통하여 들은 말씀,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며 행했습니다. 말씀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말씀을 마음에 품는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말하는 것이고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믿음의 인물들 중에서 어떤 인물을 좋아하십니까? 목사님들 중에서는 요셉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요셉은 크게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일평생 크게 흠 없이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굳이 흠을 꼽아보라 그러면 자신이 꾼 꿈을 자랑한 정도?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또 많은 목사님들이 꼽는 믿음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도 크게 흠이 없습니다. 스스로 돌이켜보면 모세와 비교하니까 너무 자기는 지극히 작은 자고 감당할 능력이 없고 이 수많은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민족, 그 민족을 이끌어갈 만한 사람이 아니다 생각했기에 늘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족함을 아뢰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호수아를 사용하셨습니다. 그에게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마음의 담담을 주시고 또 앞서 싸우심으로 승리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흠이 있다 그러면 기브온 족속이 속임수를 썼을 때 거기에 넘어간 겁니다. 그런데 그 넘어간 것도 그 지파의 족장들에 의해서 그와 같이 행해졌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크게 흠이 없습니다. 그가 그와 같이 삶을 살았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리의 비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두 번째,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 승리가 주어졌습니다. 세 번째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함께 한 마음으로 행했다는 겁니다. 함께 한 마음으로. 7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하나님이 승리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안 해도 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셔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실하게 열심히 한마음이 되어 달려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메론 물가에 있던 그 북부 연합군들을 기습하게 됩니다. 전략을 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와 같이 기습할 때에 성경은 모든 군사가 함께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하였습니다. 모든 군사가. 교회 사역을 하다가도 보게 되면 어떤 사역은 성도님 중에 일부만, 어떤 사역은 모든 성도님들이 해야 될 사역이 있습니다. 오늘도 또 늘 은혜로운 찬양으로 섬기는 우리 찬양대, 시원 찬양대, 여기는 모든 성도님들 다 섬기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찬양에 대해 섬기는 일부의 우리 성도님들이 섬기고 계신 겁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렇지만 때로는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해야 될 사역이 있습니다. 저는 60일 한마음 기도가 그러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며 기도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 시간이 짧다 그래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한마음이 되어 감당해야 될 그러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러한 비전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늘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할 때에 그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공동체를 말합니다. 이 예루살렘 공동체는 그 공동체성과 관련하여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탁월한 공동체입니다. 그들은 기꺼이 예루살렘 공동체를 떠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와 같이 박해를 할 때에 그 유대인들의 공동체를 떠나서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속해 있었던 유대인들로부터 떠나게 된다고 하는 것, 이거 진짜 큰 어려움입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그 공동체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무상통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면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나누어 줄 수 있는, 늘 모이기를 힘쓰고 그 안에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가운데 큰 박해가 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지만 여전히 그 안에서 그 자리를 지키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와 관련해서는 너무나 성숙한 많은 것들을 이미 이룬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오늘 본문이 여호수아 11장인데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 다음 단계, 더 높은 수준의 삶으로 그들을 이끌고 계십니다. 사도 베드로가 꿈을 꿀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자기에 먹을 것을 담아두시고 이것을 받아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3번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인 고넬료가 종들을 보내서 초청할 때에 하나님이 초청한 줄로 알고 베드로가 가게 됩니다. 이방인 고넬료 집안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고넬료 집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보고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예루살렘 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 공동체가 이방인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수제자인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방인들 가운데 성령이 강력히 임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의 마음문을 열게 하셨습니다. 어느 공동체보다 공동체성에서 탁월했던 예루살렘 공동체였지만 더 나가야 될 부분이 있었습니다. 더 멋있어지고 아름다워져야 될, 보완되어져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완성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도 미완의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남들보다 탁월한 하나님의 더 큰 은혜 가운데 있는 그런 영역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완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겸손하게 더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공동체를 하나님이 더 아름답고 멋있게 이끌어가는 것처럼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이 공동체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신 겁니다. 전쟁을 같이 수행하면서 또 그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적군이 앞에 있을 때에 누구 한 사람 빠지지 않고 모든 군대가 한마음이 되어서 그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그 결과가 승리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학교에 진학하는 것, 또 학교에 진학해도 취업하는 것, 취업해도 또 결혼 문제, 출산 문제가 있고, 회사에서도 승진의 문제, 또 사업의 문제들, 또 좀 나이가 들면 이제 건강의 문제, 또 여러 가지 노후의 문제, 끊임없이 밀려오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잔잔한 작은 것들을 해결해 갔는데 시간이 지나도 끊임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문제들이 닥치기도 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그렇지만 우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찾아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그 대상들은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두려움과 맞서서 싸워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리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더불어 함께 나가는 우리들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승리를 체험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말씀 믿고 담대하게 순종하며 나아가 승리를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나서서 찬송가 54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밉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으며 그 말씀대로 행하여 승리를 경험하기를 사모하는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사랑하는 가족과 그들의 삶의 터전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